착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한없이 순해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성공하고 유명하고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굉장히 교만하다, 건방지다, 안하무인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변질됐네.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질 사납고 술 잘 먹고 못된 짓 하던 사람이 나 술 끊었어. 나쁜 말, 음란한 말을 하던 사람이 아주 깨끗한 말을 하고 달라졌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화됐네. 변질과 변화는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된 것은 그 사람의 속에,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까요? 특별히 기독교의 생명이 들어갈 때, 기독교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다이나믹한 능동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은 웬만한 분은 다 압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5번째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천하의 장애인,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걷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안진병이었다가 일어섰대, 걷게 되었대.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 평면적인 메시지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전 밖의 인간이 성전 안의 신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요 성전 밖의 인간이었어요. 무엇을 보문합니까?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의 삶의 근거지는 어디였습니까? 성전 문 앞이었습니다. 성전 문 앞이 직장의 직장, 이 사람의 일터였습니다. 그럼 그가 온종일 하는 일은 뭡니까? 구걸, 한 푼 줍시오, 두 푼만 줍시오 하면서 구걸하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일을 했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은혜를 받았건 받지 못했건 복음을 들었건 안 들었건 관계없이 오직 성전 밖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표정으로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나 보네. 아이고 은혜 받으신 어르신, 집사님, 장로님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좀 크게 한턱 쏘십시오 하면서 말이죠, 그 은혜 받은 표정을 근거로 해서 더욱더 동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보니까는 침통한 얼굴로 나와요. 뭐 회개를 많이 했나? 죄 졌나? 오늘은 수입이 작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전에 서울 사랑교회에 있었을 때 보면요, 이 구걸하러 전문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거의 예배 마칠 때쯤 기다렸다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한 푼 동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희한합니다. 대부분 은혜 받으러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진작에 예배당에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나오면서 이렇게 동량을 하는데 오늘 거지는요 새로운 고객을 만납니다. 그 고객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고객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보면 나와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그는 누구죠? 거린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뭐하러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했다 그랬어요. 들어가는 것을 보고.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분명히 이 거린 장애인이요 관찰의 능력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리더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한 푼 크게 쓰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아니, 2푼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들은 풍월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잠언에 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인용해 가지면서 아마 구걸을 요청했을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주머니를 뒤적거려 가지고 아이고 불쌍해라 하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와,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자 4절 5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6절 큰 소리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 그랬어요. 뛰어서서 걸었어요. 이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일어난 기적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런 기적을 종종 일으키세요. 이 사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말이죠,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니까 일어나 걸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장애인 거린에게 있어서 평생토록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족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 장애 거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또 스트레스도 받았겠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일, 슬픈 일은 먼저 가족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나 일어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고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성전으로 들어갔다. 집으로 갔다가 아니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뭐 했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기적을, 이런 체험을, 회복을 맛보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항상 성전 바깥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타고난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는 성전에 못 들어가 하면서 말이죠, 스스로를 갖다가 절망시키면서 성전 바깥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성전 안에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혜 밖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취하심을 맛보고 은혜 안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이런 영적인 현상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 몇 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남편들이 말이죠, 차를 태워다 주고 요 앞에 내려다 주고 싹 집으로 가버려요. 그리고서 예배 끝날 때쯤 되면 태우러 오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뭡니까? 역시 성전 밖의 사람이에요. 성전 안은 당신들이나 가서 예배 드려 나온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전 서울에 있는 교회 있을 적에 참 재미있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여집사님인데 참 이 웃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이제 여자분이죠. 근데 얼굴을 딱 보면 그렇게 미인형은 아니야. 원판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원판이 이렇게 이쁘진 않은데 그 믿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야. 근데 연애를 했는데 말이죠, 치과 의사하고 연애를 했대요.
내 치과 의사가 홀딱 반해버렸어. 뭐에? 그 미소에. 여러분 옆에 분 쳐다보세요. 웃기만 잘해도 사랑받는다니까는.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웃는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예. 역시 무뚝뚝한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있네. 할 수 없지 뭐. 근데 그래가지고 이 총각 치과 의사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어느 날 병원에 오라고 하더니 벌일이야 하면서 스케일링도 해주고 막 이거 문제가 있네 하는데 딱 이 의자에서 내려오니까 여보시오 미쓰리, 당신은 내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당신 이빨에다가 내 이니셜을 새겨놨대. 난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뭐 따다따다 하더니 자기를 새겨. 당신은 이제 앞으로 어디 딴 남자한테 가면 내가 그 남자한테 가서 이빨 속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죠. 그러면 누가 데려가겠냐 이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당신이 나를 참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군요. 그런데 나는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어오는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신앙은 깊진 않지만은 부모님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가치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뭐 어려워. 내가 다녀주면 되지. 근데 당신이 안 다녔잖아요. 다녀줄게. 그러면서 말이죠.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다니고 학습도 받고 세례까지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야 이제 당당한 거야. 딱 결혼하고 나서 네가 어디 가겠냐 하고 그 다음부터 안 다녀요. 근데 감사한 거는 꼭 교회 앞까지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 멀리 잠실에서 살았는데 잠실에서 말이죠 그 서초동까지 다 태워다 주는데 그럼 예배당은 절대 안 들어오고 차 안에서 시동 틀어놓고 자빠져 자. 지루하면은 다방에 갔다가 제과점에 갔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예배당에 안 돌아요. 근데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말하자면은 기사 노릇을 해요. 그래서 왜 안 들어? 왜 당신은 말이지? 왜 내가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태우고 와가지고서 주차장에 있든지 다방에 가든지 제과점에 가느냐? 혹시 당신 빼앗길까봐? 누가 날 뺏어간다고 그래? 혹시 목사한테 빼앗길까봐? 마음이 빼앗길까봐? 왜? 그러더래요. 재밌어요. 어떤 사람도 눈 뚫어지게 쳐다보면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목사한테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자기 마누라를 사랑하는지 딱 앉아가지고 목사 얼굴만 쳐다보면 혹시 마음 빼앗길까봐 내가 딱 지키고 서 있는 거래. 이 답답해요. 말이 안 통해요. 어떻게 세례까지도 받았는데 그 모양인지 말이죠. 그런데 이 특세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남편도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날 좋다고 하면서 쫓아다녔는데 성전 바깥에 인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성전 안에 사람이 될까 했는데 딱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그랬어요. 여보 내가 좋은 아이디어 줄게. 여름철에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가서 있잖아 예배 안 드려도 돼. 저 기둥 뒤편에 앉아가지고 자. 또 겨울철은 따끈따끈하니까 거기서 자. 뭐 당신 예배 드려 소리 안 해. 나는 가운데 앉을 테니까. 그러니까 오고 괜찮네. 뭐 돈도 안 들고. 그래가지고서 늘 한없이 와서 자는 게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는 어느 날 중간 자리, 가운데 자리, 앞자리에 앉았어요. 나중에는 그분이요 제가 전도사 할 적에 중등부 팀장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인한테 옛날에 부인한테 이런 간증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고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남편들이 바깥에 태워다만 줍니까? 주차기선상에 잡니까? 와서 주무시라고 하세요. 얼마나 우리 교회 예배당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것도 큰 능력 기적입니다. 어떻게 예배당에 앉자마자 주무시기 시작합니까?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도 앉자마자 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앉자마자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왜? 집에서는 잠이 안 오니까는 앉자마자 졸다가 지금도 한 분이 이렇게 좋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쪽 반대편입니다. 반대편. 제가 마주보고 얘기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네, 계속 주무세요. 계속 주무세요. 주무시는 거 괜찮다니까요. 절대 이러지는 마세요. 창피하게 쪽팔리게 맨날 자면서 콱 꼬집거나 찌르거나 꼬집지 마세요. 어떤 분 그런 분 있어요. 하도 좋으니까요 탁 꼬집어가지고 일어나면 다음부터 다니지 마.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대요. 안 나와. 지금도 안 나와.
나가자고 하면 지난번에 졸라면 오지 말라고 그랬다며 그러는 거예요. 참 어지간히도 속을 새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졸든지 자빠지든지 뭐 하든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데리고 나오세요. 언젠가 성령님 역사하시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몸은 성전 안에 있는데 마음이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만 하는 거야. 어제 저녁에 본 드라마, 놀러 갈 생각, 구경 할 생각, 마음이 딴 데로 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성전 바깥의 인간이 성전 안에 성도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타주의에서 자립주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2절에 그랬잖아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 그랬어요. 이전 성경에는 안진병이라고 했어요. 나면서부터. 뒤에 가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40살입니다.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의식구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돼. 돈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돼. 이 사람의 의식구조 속에 고정관념으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약자니까, 나는 장애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항상 도움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말이죠, 신앙적인 장애인들이 그래요. 신앙적인 장애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적 장애인들, 항상 도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등록한 사람들은요, 빠지게 되면 연락하고 교육자들 신방하고 나와야 돼. 그러나 여러분,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 다닌 지 1년, 2년, 3년 정도 되면요, 전화 걸지 않아도 연락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와야 돼요. 알아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딱 되면 당연히 교회 갈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오늘 골프 치러 가자, 오늘 구경 가자, 야 오늘 모처럼 날씨 좋은데 구경 가자. 아니야, 오늘 교회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런데 누가 꼬시고 충동질하고 돈 벌러 가자, 누구 만나러 가자, 구경 가자가로 홀딱 넘어가는 사람들 뭐예요? 아직도 영적으로 자립을 못하는 영적인 장애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왕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누가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아도 내 발로 걸어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영적인 자립주의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난 주간에 80세 된 어르신인데 저쪽 그 마을에 말이에요, 통장님이세요. 이제 전도를 받았는데 이 어르신이 이제 예수 믿은 지 3개월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특세를 개근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아주 진하게 하셨어요. 자기 아내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갈비가 금이 갔어요. 근데요, 그 기도 내용을 제가 카톡을 사진을 딱 찍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 이 정도 다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만약에 부정적이면 하나님, 내 모처럼 교회 나가는데 왜 넘어지게 하셔가지고 내 아내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갈비가 금이 가게 합니까? 그럴 텐데 이 정도나마 다친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음이 들어간 겁니까?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이 이게 더 독립하려고 그래. 이런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교회 다닌 지 벌써 꽤나 됐어. 그래 툭 하면 시험에 들고 툭 하면 넘어지고 툭 하면 안 나간다, 못 나간다, 이산저산 타다 다니면서 말이죠. 그런 짓 하지 말고 사람들이 딱 볼 적에 안정감을 좀 주세요. 안정감. 어떤 사람 불안한 사람이 있어. 툭 하면 안 나가, 그만둬, 떠나. 뭐예요? 왜 그래요? 왜?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아주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위풍이 불어도, 어떤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쳐도 변함없이 주일날은 꼭 예배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영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요, 평생 앉아서 뭐 일어서지 못하니까 구걸하며 살았지만 이 사람이 딱 일어선다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전에는 남한테 한 푼 줍쇼, 두 푼 줍쇼 하던 것이 이제는 내가 도와주고 남에게 베풀면서 살지 않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자라나면요, 어떤 의식구조를 가지게 됩니까? 나에게 주신 물질, 건강, 재능을 가지고 남에게 주고 베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독립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빌려달라고 하고 꿔달라고 하고 안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인터넷판 중앙일보를 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영국의 최고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 빅토리아 베컴 부부가 그의 맏아들 브루클린 18살인데 야는 말이죠, 아빠와는 달리 은사가 없나 봐. 사진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3년 전 런던 시내에서 말이죠, 자기 학비를 벌었대. 알바를 하면서 하루 7시간씩. 시급이 말이죠, 1시간에 4,600원, 많이 벌지도 못해요. 그 돈을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자기가 대학 가는데 등록금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 브루클린 아버지는 이 베컴, 축구 유명한 선수인데 재산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뭐 여러분은 안 놀랄 거야. 6,800억 원이래.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뭐 남의 돈이니까 6,800억 원이 된대, 재산이. 근데도 이 부모가 야 임마, 네가 학비 네가 벌어서 해. 독립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말이죠,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커피숍에 가서 구석구석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 저놈 좀 대단하다 하면서 감동을 받고 막 사진을 찍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이죠, 사진을 한번 찾았어요. 베컴 부자 잠깐 나올래? 축구선수 베컴이고 그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건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인들은요, 독립정신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교인들이 돈 거래하는 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돈 거래 삼가해야 됩니다. 보통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내 돈 떼먹어 가지고서 난 교회 안 나가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좀 그러지 좀 마세요. 내가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일을 시켰으면 반드시 돈을 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어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돈 거래를 하면요, 4가지를 잃더라고요. 못 갚으니까 돈 잃고, 그 다음에 사람 잃고, 교회 떠나고 신앙 잃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집사님 내가 있잖아, 일주일만 쓰고 줄게, 한 달만 쓰고 줄게 하면서 500만 원만 빌려줘, 3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뭐 없어 하면 뭐예요? 걸려. 통장에 있거든. 근데 빌려줄 수도 있지만 떼먹을 것 같아. 빌려줄 수도 있지만 찝찝해. 그럴 때는 뭐예요?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따라서 절대 빌려주지 말자. 이게 목소리 힘이 나네. 그래, 이럴 땐 빌려주세요. 나는 이거 잊어버려도 좋다. 상대방이 안 갚아도 좋다. 난 이거 구제비로 처리하겠다. 이럴 땐 빌려주세요. 난 안 받아도 좋다. 그럴 땐 빌려줘. 왜? 내가 있잖아요, 내 가계에다 구제비 딱 처리하면 되거든. 그러나 이거 나는 필요한데, 받아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안 주고 슬슬 피할 때,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든 거예요.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은 은혜가 많이 있으니까는 안 받아도 되겠죠. 아니에요. 돈을 갖다 빌려준 사람은요, 더 받을 생각이 있네. 근데 꽉한 사람도 자꾸 잊어버리더라고.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아니에요. 반드시 갚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돈 거래할 적에 반드시 갚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부득이해서 못 갚으면 얘기라도 하고 문자로 하고 사과라도, 어떤 사람 시치면 탁 잡아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려달라고 할 때는 빌려주면 안 되겠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돈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번 가르쳐 드려요. 집사님, 강 집사님, 나 500만 원만 빌려줘. 일주일 있다 줄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 따라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되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요, 빌려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빌려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가 우리 교회 쌓이냐?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경우 모처럼 여전대에 모이는데 3만 원 회비가 빌려서 집사님 3만 원만 빌려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에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3만 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건 반드시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안 갚는다 싶으면 집사님 지난번에 3만 원 빌려간 거 줘. 쪼잔하게 그거 달라. 아니에요. 쪼잔한 거 아니에요. 쪼잔한 것 때문에 쪼잔하게 시험이 든다니까는. 대부분 쪼잔한 것 때문에 쪼잔하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얘기를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 여러분 분명히 이 거지는 말이죠, 건강해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 살면서 말이죠, 어떤 물질 관계에 빚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빚졌으면 반드시 갚으려고 하고 돈고래 그리스도인끼리 했으면 반드시 갚으려고 하고 떼먹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감당할 수 없다고 처음에 서운한 게 낫다니까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는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 따라서 합시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었다. 이 타고난 장애인 거지는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항상 사람. 돈만 있게 생겼다. 더 웃으면서 알랑방글 끼는 거야. 좀 싸납게 생겼다. 말 붙이지 말아야지. 여러분 전도도 그래요. 때로는 사람 보면서 하게 돼요. 험상궂게 무섭게 생긴 사람 같으면 가까이 가기가 싫어. 그러나 좀 만만하게 보이면 말이죠, 쉽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무섭게 생긴 사람한테도 쫓아가는데 우리 대부분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이 거지는 어땠습니까? 이 장애인 거지는 항상 사람이 좀 많이 오면 좋고 돈 있어 보이면 좋고 여유 있어 보이면 좋아. 왜? 그날따라 수입이 많이 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전에는 사람을 향해서 구걸하고 사람을 향해서 노래하고 사람을 향해서 손을 벌렸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8절 9절 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뭐예요? 전에는 사람을 찬송했어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지고 깊어지면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깊어지면서 인본주의적인 색깔은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느냐?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렇게 모여들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한 장을 종이를 성경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거린 장애우 한 사람이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5천 명이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전 밖의 사람이 성전 안의 신자로, 또 의타적인 사람이 자립주의자로, 인본주의자가 신본주의자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만든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변화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6절에 있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 이 안에,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활활 불타올라야 하는 신앙이 있다면 무엇일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제가 지난주 특세를 하면서 기도받기 원하는 청소년들 다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애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해. 그래, 하나님 만나야지. 근데 말이죠, 몇 아이들한테 그걸 봤는데 얘네들이 다 교회를 잘 다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하나님 못 만났다는 건가? 그래서 갑자기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반문이 됐어요. 너는 하나님 만났냐? 김씨님이 하나님 만났어? 권사님 하나님 만났어?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앉아 계시고 성가대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 하나님 직접 만난 적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을 현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울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딱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환상적이고 신비적으로 만나는 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종종 그렇게 만나주십니다. 꿈속에서도 만나주시고 또 이렇게 길 가다가 만나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다가 평생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면서 선교사 노릇했어요. 복음 전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요, 절대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죽기 살기로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또 여러분도 말이죠, 하나님 내 몸이 으스러지고 부스러져더라도 그렇게 만나기 원합니다 하면 뭐 할 수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만나주시길 원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옛날에 그것을 목마르려고 추구했었어요. 현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나도 말이죠, 주님을 한번 직접 만나보길 원합니다. 직접 만나보길 원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그럼 제가 헛믿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느냐? 아까 우리 집사님들이 못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부처는 만날 수 있죠. 부처 철가에 가면 부처 딱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믿어지지 않고 생기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 만난 적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그러면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전에 죄인인 줄 몰랐어요. 나는 나 잘난 맛에 살았어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의 유일한 구세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주고 나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분은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마호멧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가 믿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어렵게 생각을 해서 평생 어려운 거예요. 맨날 이상한 것만 쫓아다녀. 기도원 쫓아다니고 뭐 이상하고 현상적이고 막 랄랄랄랄리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발랑발랑 넘어지고 뭐 거품 올리고 그러면 뭐 그게 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이방 종교에도 그런 거 얼마든지 있어요. 이방 종교도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은요,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나는 그전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뭐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식대로 살면, 이대로 살면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현상적인 거,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전해도요 전혀 감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내 안과 밖에서 두 가지 현상을 확인하면 돼요. 뭐냐? 일단 마음에 믿어져. 마음이 믿어져.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이 되어져. 따라서 합시다. 믿어져. 고백되어져. 그게 있어야 돼요. 맹숭맹숭하고 낱말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는 순간에 아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신다. 왜?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고인이 아니라니까요. 고인이 여러분, 죽은 사람 얘기할 적에 신나게 얘기합니까? 누구 죽였대? 그래, 죽어서 잘 죽었다. 그런 사람 없어요. 항상 심각하게 얼굴 관리하면서라도 심각하게 얘기하면 돼.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얼마나 기쁩니까? 죽었다 살아났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집사님은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난 아멘하는 사람 보면 답답해. 왜 가만히 있어?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면 아멘하는 순간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중증 장애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도 회복될지어다. 질병도 고침받을지어다. 불신의 믿음도 고침받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